사랑합니다. 60년의 결혼 생활 끝에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한 85세 부부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부부가 살 곳,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이제 안내하며 소개했어요. 먼저 안내한 곳은 이 부부가 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대저택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엌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졌고, 또 사우나, 최고급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그런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좋았고 너무 놀라서,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는 천국입니다. 예? 무료로 사용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집 뒤에 그림 같은 그런 골프장이 펼쳐진 것을 소개하는 거야. 골프장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이 땅에서 챔피언십, 국제 경기할 때 골프장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골프장이 펼쳐져 있는 거야. 이 골프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너무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이 또 기적적으로 이 골프장은 매주 이 골프 코스가 바뀐다는 거야. 이 말은 매주 새로운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골프장 이용하려면 비용이 좀 꽤 들지 싶은데 한번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여기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이니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매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 되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으로 뷔페로 안내했는데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거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진미 요리가 다 있는 거야.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이렇게 비싼 이렇게 고급 요리 먹는데 그래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인데요,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흥분한 노인은, 그럼 내 처방약도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매일같이 마음껏 먹어도 절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절대 걸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니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모자를 벗어 던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거칠게 소리 질렀어요. 베드로와 이 할머니는, 아니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고, 이게 가라앉히라고 해서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천국이 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다 당신 탓이란 말이요. 당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기름진 고기 마음껏 먹게 하고, 달달하고 이 아주 정제된 밀가루빵 먹게 하고, 그랬으면 내가 병들어서 진작 죽어서 이 좋은 천국에 한 30년 전에 왔을 텐데, 당신이 내게 맨날 풀떼가리만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냥 맛도 없는 통밀빵만 먹게 해가지고 내가 85살까지 살아서 진작 와서 이 좋은 건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으니 이게 당신 탓이란 말이요 하고 아내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서 주를 위해 잘 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그때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지, 이 일부러 빨리 천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40여 년 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 원망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삥삥 돌면서 광야에서 허비했으니, 세월을 낭비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안쓰럽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직면한 첫 번째 문제 위기가 뭐냐 하면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들이 홍해라는 그런 큰 장애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저기 바다는 무슨 바다를 말해요? 홍해를 말해. 근데 저기 말씀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가 뭐예요? 가던 길을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건 출발해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돌아라 해서 이리로 가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면 이제 빨리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으로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이게 명령해서 돌이켜 가라 할까요? 그 돌이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한번 14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 홍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바로로 하여금 어떤 생각 갖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지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제 계속 동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계속 가서 이제 이게 추격하기 어려울 텐데 이게 동북쪽으로 갔더니 광야에 딱 갇힌 거예요. 즉 나일 계곡과 홍해 사이에 광야에 이스라엘이 갇혀버린 거죠. 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앞바다에 갇힌 것을 갇혔다 생각하고서 어떻게 추격해 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했을까요? 우리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뒤쫓게 한 거죠. 자, 뒤쫓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사에 길을 내십니다. 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나가니 이제 애굽 군사들이 뒤따라오게 돼요. 뒤따라오게 될 때에 그들을 모두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가시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막다른 골목 홍해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갇혔으니 이제 쫓아가서 사로잡아 오면 되겠다고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지금 추격해 온 것을 보고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라서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돌아서 홍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길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야 나 무슨 뜻일까요?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이 장애물, 홍해라는 장애물을 열어 너희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런 믿음이 다 사라지고 늘 종과 같은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찌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그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요단은 뭘 말해요? 요단강을 말해요. 요단강.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언제?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 여기 곡식을 어떤 곡식을 말하는가 하면 겨울보리를 말하면 겨울보리. 겨울보리 언제쯤 수확합니까? 우리나라는 한 5월 달에 하나요? 6월 달에 합니까? 팔레스타인은 4월경에 곡식을 겨울보리를 거둬요. 요때 근데 겨울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요때쯤 되면은 요단강이 이게 언덕 위에 넘쳐 흐를 만큼 물이 많이 흐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널 때에 지금 4월경 이제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 건널 때 물이 가장 많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때가 계절적으로 언제다? 언제일 것 같아요? 우기죠. 우기가 비가 올 때니까, 비가 오니까 이 물이 다 이제 요단강을 흘러 들어가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 땅이 좀 이게 토질이 달라가지고 어떤 땅이고 하면 밀가루처럼 이 입자가 굉장히 고운 그런 땅이에요. 자, 여러분, 모래에다가 비가 오면 모래 속으로 비가 다 흡수되죠. 그런데 밀가루처럼 아주 입자가 고운 땅에 비가 오면 이 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흘러내버려요.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물 부으면 물이 밀가루 속으로 흡수됩니까? 아니면 타고 흘러내려갑니까? 흘러내려가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낙비 같은 비가 오면은, 우기 때 비가 오면 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대부분 다 아래로 하류로 흐르면서 요단강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가 오면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소낙비보다 더 좋은 비가 뭐냐면 가랑비, 이슬비, 이런 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 같은 은혜. 그러니까 이슬은 땅에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 식물들에게 수분을 주고 생명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기 때 비가 와서 이 비가 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니까 강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단강 곡식 거두는 때 이게 강물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 한 3천 몇 메타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의 눈이 그때 녹아내리기 시작해. 그게 물이 돼가지고 요단강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인데다가 이 헐몬산의 눈이 녹은 것이 합쳐지니까 이때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가기 한 해인가 두 해 전에 이 이스라엘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왔냐? 이 요단강이 사실 큰 강은 아닙니다. 이 우리 신천만한 그 정도 강인데 그때 비가 제가 그 강에서
몇 미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9미터 위에 9미터. 그 위에 강 언덕의 건물 위에까지 위에다가 거기 표시를 해놨더라고. 몇 년도에 여기까지 물 찼다고. 여러분 그 금호강 가면 금호강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철교 있죠. 철교 있지 않습니까? 철교 거기에 그 2003년에 8월 며칠인지 8월 며칠에 8.7m까지 물이 올랐다 거기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언제 한번 금호강 갈 때 한번 거기 한번 이제 지나다 보면 그 보여요. 그 철교 보면 보이는데 그 정도 물이 오면은 예, 금호강 보면 이제 강 바로 위에 사람과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거기 운동하는 길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위에 또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 운동. 밑에서 운동하기도 위에 운동하는데 9m 정도 오면 여기를 넘어가게 돼요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렇게 많은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왜 이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인도하시는데 제 생각 같으면 이왕이면 비가 좀 안 올 때 건기 때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불안할 게 없잖아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건너가면 그냥 이게 건너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비가 제일 많이 오고 강물이 제일 많이 차고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로 인도해서 왜 그때 거기까지 데려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를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래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 아니 바다도 가르고 그 바다 사이에 길을 내고 이 강물을 위에서부터 멋지해서 너희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게 용기가 넘치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 또 여리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 말은 들었지 보진 못했어요. 진짜인지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이 멎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로서는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 이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과 능력, 그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므로 이들이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이 이 비가 많은 때에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고기와 양식을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부모처럼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신뢰하라는 거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아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이제 발을 디딜 때에 위에서 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될 것이고 마른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물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부럽게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죄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그 모습 보고 따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좀 있는 건 나야 나.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지만 지금도 이런 역사를 행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근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런 순종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순종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홍해가 열려지듯이 요단강 물이 말라지듯이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능력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신뢰한다 하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말씀 제목, 나야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